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알프스에서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는데 결국 구출이 됐어요. 13일 만에 구출이 됐는데 그 13일 동안 그 사람이 살아보려고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녔던 그 길에 한번 그 행적을 쫓아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출발했던 장소에서 불과 6km 안쪽에서 계속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일 12시간씩 걸었대요. 13일 동안 12시간씩을. 그런데 그 12시간씩 걸었던 길이 처음 출발했던 장소에서 6km 그 안에서, 궤도 안에서 같은 길을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면요, 사람의 눈을 가리고 길을 걷게 하면 사람은 똑바로 걷질 못합니다. 절대로 똑바로 걷질 못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을 가리면 그렇게 돼요. 눈을 가린 채 20m를 걷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야 할 그 길에서 4m의 간격을 벗어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 가다 보면 100m쯤 가다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은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걷는 게 아니라, 간격을 벗어나서도 직선으로 걷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다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은 지금 원을 그리면서 걷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지금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서 이름 붙이기를 윤형방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다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맴돈다는 거예요. 윤형방황, 그거는 길을 걷는 데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윤형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뭐 결심도 해봐요. 그러나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해보면 똑같았어요. 다른 때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건 인생의 윤형방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때그때마다는 뭐예요? 나는 지금 똑바로 걷고 있다. 그때그때마다는 뭐예요? 나는 지금 직선으로 앞으로 가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제자리를 돌고 있다고 깨달지를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인생의 윤형방황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까무라칠 정도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윤형방황을 하는 이유는 아까 실험에서 봤듯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눈이 가려지면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인간에겐. 먼저 육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2개씩 가지고 계시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이에요. 그 눈은 보이는 대로 볼 뿐이에요. 보이는 대로 그저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눈이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해안이라는 게 있어요. 해안. 지혜의 눈이에요. 그 눈은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서만 보지 않아요. 그 보는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요. 해석해낼 줄 알아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렇죠. 이 해안이 또 있어야 돼요, 사람에겐. 이 해안이 없고 그저 육안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생 차이가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안은 태어날 때 그냥 2개씩 딱 붙여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힘써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안은 어때요? 내가 힘써야만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의 눈은 내가 힘써야만 얻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독서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로부터 지혜의 눈, 해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해안을 길러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알고, 그리고 인생을 아는 그 해안을 길러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해안까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눈이에요.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안이에요. 신자들은 해안에 더해서 영안까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제자리만 맴돌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눈, 해안과 신앙의 눈, 영안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 왜 믿죠? 우리 예수님 왜 믿죠? 많은 이유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부자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아니죠.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조금 있다가 우리 오늘 찬양 예부터 교육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 쉽죠, 답이? 그러나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그러나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쭉 설명해줘요. 일명 교리예요. 구원교리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12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이 말끔하게 되지 않은 사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나의 진심된 믿음이 딱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12장으로 들어가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 12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윤리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관계가 맺어진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고 지금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실 분들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은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인생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로 가득 찬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몇 가지를 교훈하는데,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입각해서 먼저 보실 부분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거 지난주 우리 암송구절 주보에다 실었던 건데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해라. 따라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따라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돈 버는 일,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는 일,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서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내 형편 닿는 대로, 내 사정 닿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투입하는 그 열심 못지않은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나, 자, 옷 다 입은 다음에 하나 포인트 잡기 위해서 액세서리가 딱 걸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얻은 다음에 이제 시간 되니까 한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액세서리 차원에서 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할 때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되어진 위대한 일들 중 가운데 열정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위대한 일이 있을 때 그 위대한 일에 항상 밑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정으로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이런 의지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 맨 처음 영접해서 만나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 40년 50년을 더했어도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열정, 열심, 이게 없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나눠서 연구해봤던 성공학자들의 얘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이래서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찾아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내가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자, 기도를 예로 들어 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기도를 접해 볼 때 우리는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늦게 끝나고 어쩌고 하더라도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자꾸 찾게 됩니다. 이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이 주어져 보십시오. 나는 이래서 기도 안 해. 난 이래서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0가지 100가지를 대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할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찾읍시다. 내가 왜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왜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안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될 이유를 찾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자는 얘기예요. 그 말을 열정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담은 것뿐이에요. 이건 거창한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에덴교 교우들이 올해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주님 섬겨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그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현실에도 복의 열매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임신 중에 있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냥 힘들어하는 얼굴이에요. 들어보니까 입덧이 뭐 장난이 아니라 그날 교회 와서도 아마 교회 와서도 계속 이렇게 구역질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어떤 교인 한 분이 봤다 그래요. 구역질을 계속 하는 것을.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왔어요. 아이 하나 손 잡고 큰아이 손 잡고 태중에는 둘째를 잉태한 채 구역질 해가면서 왔어요. 여러분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는 열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열정이 정말 살아있는 열정인지 아니면은 내가 열정이 있는 척을 느끼도록 내가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척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인지 금방 이제 드러나게 돼요. 뭘 통해서? 테스트가 있다니까요. 모든 열정은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내려고 하고 어쨌든 그것을 가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어쨌든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연단을 통해서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 집사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시키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똑똑한 게 나쁘다, 똑똑한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앞서서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열정을 갖춘 사람이에요. 열정을 갖춘 사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저는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도 늦게 한 데다가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만큼 어떤 정말 뭐 신학도 역사도 철학도 문학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은 신학, 더 깊은 역사와 철학과 그런 세계를 제시해 주지 못할 때가 참 저로서는 너무 마음 아프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주먹을 쳐대야 될 만큼 정말 내 자신이 힘든 때예요. 그런데 이러고 이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하고 무식하고 아는 게 없어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밖에 모르면 요 정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 내가 이만큼을 안다면 이만큼을 안다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잘 못했어도 지금 새롭게 우리가 열정을 품고 다시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한번 권면하면서 축복하십시다. 열정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올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인생도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갑시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열심히 있게 교회생활 해보자 했다면,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신앙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이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다정하게 대합시다. 예, 다정하게. 다정이라는 말은 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화끈한 사랑, 내지는 쿨한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눈에 반할 때도 화끈하게 말했다가 헤어질 때도 쿨하게 그냥 헤어져 버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바로 정적인 사랑이에요. 정의 사랑. 오래 살다 보니 정이 쌓였어요. 쌓인 정으로 이제 상대를 봐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참 들지 않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정이 있기에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은 바로 이 정이 깊은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팔딱팔딱 뛰는 젊은 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맞죠? 우리 연세이신 분들 맞잖아요. 네. 사람이 다정해야 되거든요.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60여 년 평생에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을 이제 딱 믿게 되셨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변화가 생기는데, 변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주 다정하신 분이 됐어요.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거치신 분이에요. 성격은 급하고 인격은 굉장히 거칠어요. 워낙에 험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장애의 몸을 입고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사람의 심성도 그냥 거칠어지고, 그냥 막 다른 사람에 대해 항상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배배 꼬여,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확 공격하는. 그래서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딱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딱 변하는 게 뭐냐? 100% 변해. 난 놀랐어요. 정말 다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 용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남자가 되고, 자녀들 앞에 언제 한번 따뜻하게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마음을 따뜻이 나눠주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한평생 정말 아픔을 주고, 어머니에게 한평생 정말 우리 민족의 여인네들이 한이 많잖아요. 한평생 한을 품고 살게 해왔던 그 인생을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는 어머니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저는 사실 저도 교회를 제가 아버지보다 더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다른 교인들, 제가 다녔던 교인들을 통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그때 사실 체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정한 사람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다정한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요. 아니, 원래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서로 다정하게 그랬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이 다정하게라는 말이 필로스토르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족에다 쓰는 말, 가족들의 사랑에다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정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남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 이게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볼 때 남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가족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 조 집사님, 저분은 조씨고 나는 홍씨고 서로 성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남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까지 같이 살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십시다. 당신은 나하고 가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가족. 때로는 여러분 야단도 칩니다. 그렇죠? 자식들 야단도 칩니다. 때로는 부부끼리 조금 속상하다 보면 조금 언짢은 말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더 큰 희생으로 내가 하여튼 섬기려고 하겠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갈등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그저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다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왜 세상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그렇게 못해요? 교회는 한 번 마음이 갈등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돼서 교회에서 서로 치고받고 교회에서 서로 계속 싸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 한 번도 그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가족이라면 내가 섬겨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정하게 한번 서로의 눈빛을 보세요. 다정한 눈빛인지 독사의 눈빛인지 한번 좀 보세요. 다정하게. 다정한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다정하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먼저 존경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여성들에게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내 눈에 끌리고 내 감정이 가고 이런 남자, 그런 건 다 두 번째다.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조건은 내가 그 남자를 존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찾을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나중이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잠깐이다. 평생을 같이 가려면은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존경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남편이 달라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을 존경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이렇게 남편한테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존경합니다. 우리 아내가 가정 살림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더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두고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할 거 없어요. 존경을 해보십시오. 우리 남편들이 한번 해봅시다. 존경합니다. 야, 이거 훈련이 영 안 됐군요. 서로를 존경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조그만한 힘만 있어도 남을 무시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존경의 반대는 뭐예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존경하고 있지 않으면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존경은 안 하지만 무시도 안 합니다.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존경하지 않는 곳에는 무시가 있기 마련이에요. 서부 아프리카를 가보면요, 거기가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그 라이베리아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해방 노예들이 가서 생긴 나라잖아요. 원래 19세기 때에 이제 그 전에 계속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계속 썼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 미국에서, 아메리카 쪽에서. 그러다 19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흑인 노예, 그 노예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19세기 때.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이 뜻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흑인을 갖다가 해방시킨 다음에 해방된 흑인들을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으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살게 만들어줍니다. 거주를 시켜줘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그러니까 해방 노예들로 인해서 생긴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흑인 노예로, 우리 조상 때부터 노예로 한평생 살다가 이제 해방돼서 그리고 또 나라의 국민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감격스럽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정말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라이베리아의 그 역사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노예들이 해방돼서 시작된 나라인데 내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해방돼서 간 노예들, 해방 노예들하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해방 노예들이 가가지고는요, 그래도 좀 큰 물에서 놀았잖아요.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노예지만 큰 물에서 어쨌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는 그 원주민들 흑인들을 갖다가 무시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주민 흑인들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들고, 자기들이 노예였으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고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다가 한 그 역사가 150년쯤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1980 몇 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내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뭐 이제 지금은 좀 평화스러워졌다고 하지만, 사람은요, 요만한 거 아는 게 있고 요만한 거 힘이 있으면요, 자기 주제는 모르고 남한테요 군림하려고 들고, 남을 지배하려고 들고, 남 앞에요 굉장히 교만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남을 존경하기 위해서 꼭 내가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만과 싸워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더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너보다 더 성경도 더 많이 읽었고,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체험도 더 많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보다, 이 말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존경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존중받고 주님께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바로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못난 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존경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근본 뜻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십시다. 여러분 존경합시다. 정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환경에 대해서 12절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는 참으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소망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이나 근심이나 두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닷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의 배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 인생의 배는 결국 침몰당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닷줄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소망의 닷줄을 딱 내려놓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슈바이처 박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공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생이 성공해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소망을 잃지 않는다. 잃지 않으면 분명히 성공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말에 더 깊은 뜻이 뭐겠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잃을 수밖에 없는 도전을 항상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약화시키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서 바닥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 도전들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환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소망을 품은 자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환난을 통과할 때 드디어 참 소망이 되거든요. 우리가 광산에서 곡괭이질에서 원석을 깨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석과 흙덩어리가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과 흙덩어리가 뒤섞여 있는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됐든 금이 됐든 어떤 보석으로만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까? 재련소라고 하는 그 불덩어리 속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결합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나 누추한 것이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의 참 소망과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재련소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불덩어리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참고 정말 견디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환난 앞에서 꼬꾸라지고 환난 앞에서 상한 갈대처럼 이제 확 꺾어지고 환난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넘어서서 완전히 등불의 심지가 꺼져버린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참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환난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소망에 도전하는 환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러다가 그런 중에 환난을 만날 때는 참아라. 그런데 그냥 어거지로 참는 게 아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참는 거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환난을 참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참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로서 희망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도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캔사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 릭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하는데
희망의 크기,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희망의 크기, 그리고 SAT 성적, 우리로 말하자면 수능 성적,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 졸업 후에 어떤 성취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몇 년에 걸쳐서 추적을 해봤대요. 신입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까지 쭉 추적을 해봤대요. 그런데 보세요. 먼저 어떤 사람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우수하게 내는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수능 성적을 우수하게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대학에 들어와서 자기 안에 어떤 꿈을, 소망을, 희망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대학생활 적응이나 학점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수능 성적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인생에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이 누가 더 성취를 잘 이뤄냈더냐 봤더니, 대학에서 학점이 좋았던 사람만, 대학에서 학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졸업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기의 꿈을 또 새롭게 하고 소망을 새롭게 품은 사람이 나아가서 더 좋은 성취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날의 성적표는 거기까지예요. 수능 성적 대학 들어갈 때까지예요. 이제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포맷하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2017년을 잘 사는 비결은 2016년을 잘 산 것에 있지 않습니다. 2016년 누구는 잘 살 수도 있고 2016년 누구의 결산은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다 엎어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2017년 새롭게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제 노력해가면 거기에는 놀라운 성취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도 가야 할 저 표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 것은 덮어두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신앙과 인생과 나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을 새롭게 품고 다시금 출발을 시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참고 기도하며 참고 이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다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있게 주님 섬기고 열심히 있게 교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소망을 품어 즐거워하겠습니다. 세상의 조건은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또한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환난을 내가 주여 오직 기도함으로 잘 참고 인내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 앞에서 오늘의 귀한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 올해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진해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아버지 매일매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삶도 아버지 복의 열매로 가득한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정하게 대해주고 먼저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인간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2017년이 시작되었지만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 그 중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날 때는 기도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올해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살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